할렐루야. 자, today's topic is Jubilee. 요벨인 히브리. 자, 히브리 말로 요펠이라고 하고, 요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희년.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진리, 위대한 사상,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개념은 다른 민족, 다른 종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제도죠. 이 제도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담겨 있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중요한 핵심 개념은 코어가 뭐라고 했어요? 샬롬, 피스라고 했죠. 또 하나 그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성령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죠. 자, 또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거기 담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등사상이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1일째 쉬었죠. 안식일 개념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쉬는 거 아닙니까? 쉬면서 뭘 회복하는 거죠. 쉬면서 뭡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쉬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게 바로 안식일의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일합니다. 피곤하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 아니에요? 이것을 안식년으로 연장시키면 안식년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샬롬의 핵심입니다. 레스트. 안식이 핵심입니다. 행복해지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째 곱하기 7째는 49, 거기다 플러스 1,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팔을 7월 10일 날 확 불어요. 그게 요펠이에요. 이 나팔이 바로 해방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시 리커버리 회복됐다는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이겠어요. 이게 마음에 닿지 않죠? 아마 우리 집사들은 좀 마음에 닿을지 몰라. 이 집사는 더 마음에 닿고. 왜냐? 내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속량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자, 얼마나 도움이 돼 사실은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또 희년이 되면요, 무슨 빚을 탕감해줘 버립니다. 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야, 박수 한번 칩시다. 내가 제일 반갑네. 우리 빚 좀 다 탕감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런 제도가 인류 사회에, 이 지구상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누가 누굴 소유물로 삼고, 누가 누굴 힘이 쓰다고 빼앗지도 말고, 너무나 잘났다고 유리하지 않고, 못났다고 불리하지 않아. 오늘 성경 전체 다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되냐면은, 땅은 다 내 것이래. 자, 25장 23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내 것이라. 그게 빼앗으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 형제 걸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을 잡아서 돌려줘야 돼. 7년째. 회복시켜줘야 돼. 저의 삶의 요건을 만들어줘야 돼. 회복시켜줘야 돼. 조건을 회복시켜줘야 돼. 이야,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나 그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고 희년의 개념이에요. 희년은 안식년에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파해요. 이사야서 52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파해요.
4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 특별히 50장 1절에는 그 깊은 수석을 청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길이 너무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 너희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것은 바울도 사도행전 끝장 끝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심지어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부 다 성경은 핵심이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에는 절대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가난한 자는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평등한 것이고 피스, 평화가 있어. 샬롬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개념인 샬롬이라고 그냥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절대 통치는 부차적인 것.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이지 목표는 바로 샬롬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독사구에 손을 넣어서 물지 않고 양과 이리 같이 뛰노는 또 시작에서는 새 예루살렘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모델이라고 그 안의 핵심은 샬롬이라고 이것이 바로 희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첫 작가 뭐라고 했어요? 땅 다시 돌려줘. 첫째 안식년 땅을 쉬게 하라고 쉬게. 희년은 농사 짓지 마. 희년이라는 것이 49년째를 말하는 것이냐 50년째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정확히 뭐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50년째라는 말이 있는 것 봐서는 아마도 그럼 49년하고 두 해를 같이 지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두 년을 농사를 못 지으면 힘드니까 49년째를 희년으로 아마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학설도 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노비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레스트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틀을 쉬니까 주일에 한 주에 얼마나 좋아요. 쉬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도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휴가 가는 날이에요. 솔직히 제가 부모를 이제 올해처럼 노는 해가 없네. 올해처럼 그냥 쉬는 해가 없네요. 우리 성도 알다시피 저는 계속 부흥회 다니면서 20년 넘게 막 부흥회 다녔잖아요. 사실 부흥회가 쉬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혼해줘야지, 암세해줘야지, 치료해줘야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 아니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쉬기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쉬기가 너무 좋아. 노는 거 너무 좋아. 저는 일찍 다니다가 휴가를 맞이했었죠. 어디 강원도로 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레스트, 안식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희도 누려라. 매주 하루를 누려. 그리고 나와의 릴레이션십, 이 교대는 끊지 마. 나를 생각해. 또 감사해야지. 이게 바로 안식이 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연장되면 안식일이라고 했죠. 역시 땅 쉬게.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인삼봉사를 듣는 사람들은 몇 년째 한 번씩 쉬더라고 땅을. 안 그러면 너무 인생이 안 된답니다.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알았어요. 땅도 쉬게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 집안인 이방인들, 우고하는 품꾼, 일하는 사람들, 종들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평등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는 절대 주인과 노비가 없다는 거예요.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You are my sons and daughters. 나의 딸과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종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옵니다만 땅을 7년째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 땅을 잡혔어요. 땅을 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내 형편이 되면은 빨리 이걸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못 찾아와도 내 가까운 친척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얼른 갚아주면 찾아올 수 있어요. 형편이 되면은. 근데 그 형편도 안 돼. 다룰 사람도 없어. 그러면 7년 동안 6년 동안 할 수 없이 뺏기는 거죠. 그러나 7년째는 소망의 기쁨의 어떤 소망으로 7년째만 기다리면 돼. 복세! 빚은 끝나서 탕감받았어. 다시 돌려줘.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또 돈 빌리는 사람은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내면은 가격대로 안 팔죠. 조금만 받고 팔게
뭐 이렇게 사고팔고 하겠지. 누가 7년 뒤에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겠냐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은 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또 평등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위대한 제도 중의 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건, 이건 성경 바이블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진리입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the words of God.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르침을 저는 주는 종교는 철학이든 역사든 나라든 어느 민족 종교에 없었습니다. Only Bible. 성경에서만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땀도 쉬게 하라. 안식하라. 여기서 천년왕국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있어요. 천년왕국 개념이 나온 거예요. 천년왕국이 바로 하나님 통천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농사도 짓지 마라. 땅도 쉽게 하라. 그 다음, 빚도 탕감하라. 그 다음에 또 아까 개념 뭐라고 했어요? 땅은 내 것이라는 거,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집을 팔고 살 때는 이런 게 있어요. 1년 안에 돈 없어서 팔아먹은 사람이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은 성 안에 있는 집은요, 산 사람이 소유할 수 있어요, 영원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랄까, 공평한 거예요. 꼭 가난한 자의 편만이 아니에요. 네가 게을러서 그것도 회복하지 못하냐? 집 뺏겨. 땅만 최소한 벌어먹게 땅만 돌려주는 것이지, 성 안에 있는 집은 산자가 1년 안에 판자가 무르지 않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인의 집만 빼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면서요, 굉장히 공정한 그런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서 개인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땅을 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토지 공개는 개념이 약간 그런 개념이 담겨 있어요. 뭐 공산주의한다고 떠드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에 토지 공개는 담겨 있어. 그렇다고 빼앗는 것은 아니고 그건 공산주의죠.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간혹 정청나간 기독교들 만나면 자꾸 정치를 연결시켜가지고 공산화 된다, 뭐 종교를 핍박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요, 핍박은 어느 정도 강력한 독재자가 하긴 있어요. 그러나 종교를 절대 박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련도 실패했고, 러시아 종교에 남아 있잖아요. 그 당시도 있었어요. 스탈린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리 같은 독재자도 절대 종교 없애지 못해 더 반대했을 그때예요, 여러분요. 박정희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여러분 뭐 어느 나라, 뭐 사회주의국 어딘지 종교는 절대 박멸할 수 없어요. 더구나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종교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만일 정말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핍박하면요, 저라도 앞장서 줄 걸 나갈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선동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뭉쳐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종교를 끌어내려서 자꾸 기독교를 핍박한다, 공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산을 시킵니까? 내가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엉뚱한 하는 사람들한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세뇌돼가지고요. 아마 다 누가 사회 목사 따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그 미쳐버리면 빠지면은요, 할 수 없는. 그리고 종교적인 이 성스러운 걸 갖다가 가치를 자꾸 정치 이념이 성향이 같다고 해서 무슨 말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표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범원이라는 사람이 나 목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주고 이런 말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고, 이념이 같다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지한다? 이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성경 돌아가서 우리에게 너희가 공평하고 평등하며 너희의 지위나 재산이나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로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 축복과 행복,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내 거니까.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다시 돌려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줘. 다 풀어줘야 돼, 노예도.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너희 혹시 형제가 같은 히브리 유대인이 돈을 빌려가면은 이자 받침하고 빌려주래. 네. 그리고 혹시나 종살이로 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종이 되겠어 오면은 절대 종으로 잡지 말고 뭐라고요? 품꾼이나 너희 집에 하는 우구하는 이방인으로 대우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빚을 탕감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오늘 레위기서 25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법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것을 지금부터 수천 전에 하나님께서 제도화시켜서 강력한 종교로서,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법으로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I love my Lord.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자꾸 영어가 까먹으니까 아까 예배 순서도 까먹잖아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까먹어요. 이거 참 서글퍼져요. 그래서 다시 영어로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기도할 때 근데 오늘도 고백했어요. I love my Lord. I love my Father. I adore you. I praise you. 내가 당신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I worship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삶의 세상의 법까지 우리에게 주신 아마 또 하나님의 종못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겠지만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된 창조의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해요.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곳에 올바른 종교 없습니다. 올바른 진리 없습니다. 너무 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이웃이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때 무시하면 안 된다. 똑같은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 가르침, 헛된 열광주의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진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핵심 교리고 이 보편적인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 오시는 분은 바다 영접하면 되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그 날짜가 날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땅까지 복음을 전파되면은 내가 오신다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분이 주님께서 오시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신체적에 빠진 사람들, 정망원 교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데 정책이나 어떤 이상한 데 성경 글자 하나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매달려서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에 세뇌당해서 빠져서 나오자마자 허우적거리고 평생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뺏겨서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행복한 살 걸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과 시간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까 깊은 소식, 좋은 소식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삶을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언자 편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선택한 거죠.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예정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자의 삶입니다. 유기한 것이죠. 너희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25장의 개념, 특히 희년의 주빌리, 명패의 개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평등하게 살아라. 다시 기회를 주마 회복하라. 그리고 네 이웃들도 똑같이 톱으로 누리게 하라. 아멘. 그게 바로 희님이 개념이에요. 그럼 이것을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실천으로 노력해야 돼요. 내 형제를 어떻게? 자신같이 대접해야 돼요.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하잖아요. 그럼 사장이 부여 먹습니다. 우리 한국에 된 날 보면은 그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봉급도 어쨌든 후려칩니다. 깎습니다.
뭐 안 주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제 마음에 딜레마가 있었는데 한국의 대기업에서 얼굴을 올려주고 또 얼굴 올려달라고 데모하자는 게 노동자들이 그럼 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염려에 불과한, 기후에 불과한 거예요. 그 높은 봉급을 주고도 삼성, 현대 다 큰 재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 뭐 요즘 뭐 현대 자동차 즉 종업원들이 자기 자식도 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취직을 근무하게달라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다고 이건 평등사에 깨지는 거예요. 기회를 균등해 주는 하나님 법칙을 깨는 겁니다. 이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모를 많이 하니까 늘 불안한 거야. 기업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노동자 편이 아니에요. 참 기업들은 기울려고 그래. 솔직히 그런 심정이 들어요. 기업이 망하면 뭐 회사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후였구나. 그렇게 투쟁하면서 다투면서 뭐 몇백억이 손해났네, 몇천억이 손해나면서도 현대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고 삼성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 게 아니라 공정하게 생각을 늘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한 신년의 가르침, 진리 실천에는 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23장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진료화되고 이게 실천을 할 때 비로소 오늘 이 신년의 것들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돈 좀 많이 띄어봤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옛날 제가 대구에서 목주소 할 때 얘기를 좀 회상을 했어요. 우리 목주소 그만둘 때요. 돈 몇천만 원 띄었거든요. 그때 돈으로. 지금은 직업들이 있죠. 1,000만 원 넘게 띄어먹은 사람도 있고 몇백만 원 넘게 띄어먹은 사람도 있고 푼돈들 몇십만 원씩 많이 띄고 그때 돈으로 내가 볼 때 몇천만 원 띄어서 했더니요.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중에 기억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무슨 납품하고 싶다고 목공사하는데 아파트 창문 이런 거 만드는데 납품하고 싶다고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더라고. 이게 우리 이제 매형 사장 저는 또 두 번째 밀어줬어요. 그거 없을 때. 이 돈을 알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온 얼굴과 손에 흉터가 보여요. 그러면서 코가 석자야. 코를 쭉 빼고 와서 사장님 돈을 지금 못 갚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공수 일하면서 목공수 톱을 쓰잖아. 전기톱. 빙빙 돌아가는 거. 이게 빠져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톱은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막 공장을 자기 혼자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뛰어다녀.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젊은 사장을 그냥 온몸에 톱으로 다 코를 쭉 빼고 그래서 납품도 못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도 빚내가지고 그걸 나무를 사다가 목재소니까 공급을 해줬는데 못 갚는다고 몇 번 와서 말도 못하고 코를 쭉 빼고 있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이 목공소하는 사람들 역시 아파트에 그런 뭐 창문 이런 것을 눈 같은 거 공급하는 사람들 역시 또 그분도 내가 볼 때 기억에 한 수백만, 그 당시에 600만? 예. 그래서 나 100만이나 받았나 그때. 이야. 어떤 사람은 돈을 못 갚으니까요. 세상에 그 병들어가는 빼짝만 그 사장의 부인이 저기 가니까 교회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고는 찬송을 갑자기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서 돈 달라고 안 할까봐 정말 그냥 몇 번 하고 왔네. 찬송을 부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형편이 되면요 탕감해주고 싶더라고 진짜. 정말 탕감해줬어요.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형편이 그래서 뭐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탕감해줬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좀 손도 좀 본 사람도 있고 애미고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착한 청년을 정말 우리 탕감해줬어요. 자, 이 정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대구에서 이제 부산에 나무를 싣고 오잖아요. 이러면 10천 얘기하는 옛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립니다. 4.5톤 복사차로 나무를 가득 싣고 옵니다. 목재소에. 그럼 나무를 내려요. 우린 정했어요, 항상. 우리 명하고 같이 저들에게, 저 기사분에게
얼마 더 주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넣었다 하면 한 3만 원이 더 보태서 주는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아무 설명도 없어요. 웃으면서 얘기 우리가 아이고 우리 기사 아저씨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자 식사를 하시라고 드리잖아요. 근데 한 두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딱 돈을 봤더니 혹시 저 교회 안 다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인상을 보니까 또 자기 그 여분의 돈을 더 주니까 느꼈는가 봐. 그래서 맞다고 예수님 믿고 저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추억이죠. 회상을 해보면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선의를 베푸는 거죠. 내 걸 좀 나누는 거죠.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류,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내가 실수로 나락에 떨어졌어. 실패자가 되었어. 패니했어. 다시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희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빛을 탄감받고 나중에 탄감받고보다 갚아버릴 그런 희년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해 줍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